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제 150편까지 있는 이 시편이 이제 148편으로 이제 이틀만 더 묵상하면 올해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창세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 시편 잠시 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끝까지 하고 또 이제 시편을 끝까지 하고 창세기를 1장부터 다시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이제 매일 성경은 전에 하고 다르게 6년에 한 번 하도록 아주 딱 짜가지고 신약 구약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도록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부터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하나가 딱 맞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6년을 다 마치고 나면 수료증을 아마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묵상했다 하는 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짜여져서 해마다 이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이 구약은 주기가 좀 길어서 안타까웠는데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나 시편을 읽을 때나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도 148편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잘 읽을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 148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오늘 148편 전체를 보면 할렐루야에서 시작해서 할렐루야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할렐루야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특색이 거의 없어서 이것은 다윗의 시하고 가깝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시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1절부터 13절까지가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피조물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 경상도 사람은 아주 생략하고 주어도 생략하고 그렇게 아주 말을 간단하게 함으로써 인정머리가 없어 보여지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 것을 이제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냥 퇴근하고 와서 아는 자자 먹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참 이쁘다, 사랑한다, 오늘 화장이 잘 됐다, 어디가 더 이쁘다, 그렇게 웃으니까 천사 같다, 이렇게 온갖 말로 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말이 우리는 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거 좀 우리가 못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거지, 성경이 시시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게 되죠. 노래 가사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 못했던 가사가 있으면 그게 마음에 들어서 자꾸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같이 일하던 그 사람 한 사람은 틈만 나면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그 사람은 그게 생각날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날 때마다 성경을 생각날 때마다 하늘아 찬양하라, 높은 곳에서 찬양하라,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도 찬양하고 하늘에 올라갔을 때도 찬양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사람은 사실 다윗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윗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양해야 될 이유를 처음에 이제 제가 다 적어 넣어놨어요. 그 밑에 있는 절까지도 다 땡겨 올려가지고 5절, 6절에 있는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땡겨서 1절에다가 왜 찬양해야 되느냐, 왜
어떤 피조물이 이 찬양을 받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1절에 다 적었는데, 명령으로 지원받은 피조물, 그 명령이 말씀이죠. 말씀으로 이제 창세기에 나오겠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있으라 함이 있는 게 그게 피조물이 이 모양인데, 그 말씀으로 지어심을 받은 모든 피조물은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 피조물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쓰겠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5절에 가면 다시 딱 중간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찬양해야 할 것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원한 명령으로 창조됐다. 이건 폐하지 못할 명령이다. 전에 만들었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 못하고 지금까지 창조한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서 창조의 그 피조물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3절에는 홀로 높으신, 누가 높여준다고 해서 높아지고 뭐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받는 그런 게 아니라 혼자서 스스로 높아진, 아무도 높여줄 수 없는 스스로 높아진, 지존하시고 자존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영광, 상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영광이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뛰어나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1절에 먼저 얘기하고 조목조목이 우리 한번 찬양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뭐 내가 좋아한다 했잖아, 내가 잘못했다 했잖아,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좋아하면 뭐가 좋은지를 늘 얘기하고, 잘못했으면 뭐가 잘못했는지 수시로 그때 번번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잘못했다고 한번 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영원히 해야 됩니다. 영원히 우리나라의 그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기록에 남아있고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계속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야지 그 위에서 잘못이 없다고 하고 더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자세하게 그리고 영원히 한번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 하늘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무슨 하늘에서 찬양합니까?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천국에 갈 텐데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하나님 찬양이 최고 높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찬양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보다 더 높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높은 데 가도 더 높은 곳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절에는 뭐예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천사는 하나님하고 동급 아닌가? 하늘에 계시니까. 근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모든 군대가 어디 있는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예요. 그걸 천군이라고 하는데, 이 천군이라는 말은 사회에 나가면 못 알아들어요. 이 천군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늘 천자 써서 군대, 하늘의 군대에 있습니다. 모든 천군 천사 할 때는 이 군대를 써야 돼요. 이 무리 군자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모든 무리들을 얘기하는, 하늘에 있는 24장로를 포함해서 모든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을 말할 때 그 천군이라고도 말하지만은 이건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쓰고 있는 거. 이런 군대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제 역사가 증거는 있죠. 근데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을 따가지고 너에게 줄게. 하늘의 별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별을 따다 준다. 그래도 그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는 뭐예요? 해도 찬양하고 별들, 달도 찬양하고 별들도 찬양하라는 건데, 해는 뭐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이러면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 태양신이 최고 컸어요. 고대 이후로 그 해를 섬기는 종교가 가장 많죠. 태양신이 많았고, 그 태양을 섬기는 게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태양신의 영향을 받아서 태양, 뭐 집도 동쪽으로 짓는다. 그거는 해가 뜨니까 따뜻하니까 짓는 거지. 그 무슨 뭐 다른 의미는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동쪽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동쪽이라는 단어 자체가 해가 뜬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해는 피조물 중에 가장 큰 것인데, 사실은 하늘도 창조하고 땅도 창조하고 바다도 창조했는데 그래도 태양보다는 작죠. 작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가 가장 크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큰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달은 유일하게 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 해 이러면 따라 나오는 게 달입니다. 그 달은 사실은 뭐 지구보다도 작죠. 그래서 지구를 뺑뺑 돌고 있는데도 이 달을 하늘에 있기 때문에 감히 이 지구에서 그 달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거의 해하고 동급으로 비교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지만 달, 해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해와 달 항상 따라다니는 게 그럽니다. 해도 사실 달이 있으니까 좀 낫죠. 덜 외롭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들은요, 이 달은 또 혼자 외롭잖아요. 그런데 별들은 달보다 큰 것도 있긴 있지만 멀리 있어서 그런데 수로 가지고 그냥 이기는 거죠. 그 수로 말할 것 같으면 감당할 수 있는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는 바다의 모래만 하늘의 별과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이 별은 숫자로 압도하게 되는 거죠. 달보다 해보다 그렇게. 그러나 순서는 항상 해, 달, 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들이 이 일월성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 그래서 그들의 신, 그걸 주장하는 하늘의 신. 하늘은 동그랗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박혀 있는 이 해, 달, 별들을 움직이는 그 신을 섬기는 일월성신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한 분이고 이 땅도 만들었고 나도 만들었고 다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서 우리는 다 함께 찬양하게 되는 공통적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자존감이 강합니까? 태양하고 우리가 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 더 존귀함을 얻게 돼요. 보통 얘기하면 자꾸 자기가 작아지는데 찬양은 하면 할수록 점점 자기가 높여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4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하늘 위에 하늘은 또 뭐냐? 이때 당시에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삼청천을 다녀왔다 그래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최고 높은 게 칠청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칠청천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물들이 그 궁창 위에 있어요. 하늘 위에 물이 있어가지고 궁창 위에 물이 다 땅으로 떨어진. 창조 당시에는 아예 중간에 있는 물이 있고 그 위에 있는 물이 있고 이랬어요. 궁창 위에 있는 물, 궁창 아래에 있는 물. 그렇게 구분할 정도로 있었어요, 물이. 실제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비행기 위에 있는 구름이 있고 비행기 아래에 있는 구름이 있습니다. 비행기 아래에 있는 물이 비구름이 돼서 땅에 떨어지기가 무거우니까 땅에 떨어지기가 쉽죠. 그래서 높은 데 있는 것은 비가 좀처럼 오지 않지만 그러나 흐리게 만들고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칠청천과 삼청천과 궁창 위의 물이 이 4절에 우리에게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함으로 시험을 받았음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름이고 명령입니다. 제 앞에 1절 할 때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가 명령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도구로 지음을 받았다면은 뭐 그거는 그 도구만 가지면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신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고관처럼 넘어지거나 사람처럼 죽으면 안 돼요. 그게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가진 자는 시시하게 사람하고 대화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주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씀입니다. 6절에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그가 또한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부터 말씀을 사용해서 창조하셨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이 말씀은 살아있다. 땅은 없어져도 살아있다. 지금 태양계 밖에서 지구와 같은 별을 7개나 발견했대요. 지구와 같다는 뜻은 크기가 비슷하고 공전 주기가 비슷하고 아마도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양을 가진 그런 것입니다. 태양계 안에서는 없지만 태양계 밖에서는 유사한 게 거의 지구하고 구별하지 않을 정도로 생긴 모양이 7개인데 450만 광년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속도로 가도 그만큼 가야 되니까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그쪽으로 가더라도 지구는 멸망하더라도 하나님 손은 여전히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칠청천 위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중간에서 이 얘기를 한번 더 하고 또 다른 이제 재료를 창조한 것을 말합니다. 이 바다입니다. 바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바다라고 하면 유일하게 땅과 비교되는 곳입니다. 땅과 하늘 이렇게 비교되지 땅과 바다하고 비교됩니까? 근데 하늘에서 죽은 사람은 없지만 땅에서 죽은 사람과 바다에서 죽은 사람 두 가지로 구분해요. 지금 앞에 뭐 할 때? 그거 할 때, 계시록 할 때 그 얘기 나왔죠. 바다에서 죽은 사람과 땅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달라요? 이때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제가 말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는 바다에서 죽으면 바다에 있어요. 죽어가지고 바다 속에 있지만, 땅에서 죽으면 땅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땅 밑에 세월에 있는 사람과 바다에서 죽은 사람, 이게 두 개가 비교가 되는데, 둘 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이야기를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바다는 땅과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이 지구 위에서 하늘 말고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용이 들어있어요. 바다 안 속에 들어있는 게 리오야단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큰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게 들어있는데, 일반적으로 선악을 얘기하기 전에 리오야단, 그러면 바다를 움직이는 게 다 그 용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리오야단까지도 하나님께 찬양해라, 지으신 피조물이다 라고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예. 여기 이제
세 가지로 나누면 불이 있고 우박과 눈과 안개가 있고 광풍이 있습니다. 그 성질이 세 개가 다르다는 뜻이죠. 근데 불은 지금 우리가 부싯돌로 불을 붙여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밥에 먹는 그런 불하고 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처음부터 있었지만 그 태양에서 맨 처음에 이제 불을 붙이죠.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을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통제 못하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 통제 못하는 불이 번개불이고 이거 주로 이제 번개불로 번역이 되죠. 우박하고 불하고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서 일으킬 때도 우박과 불을 같이 이 기록을 함으로써 우박이 떨어질 때 번개가 쳤으니까 이건 번개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을 할 때 우박과 다른 것을 막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이 불은 뭐 불이 붙어가지고 무슨 화재가 나거나 태워버려야 되는데 불은 그렇게 태워버리지 않으면 사실 불의 역할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번개는 치고 말아버리면 그것도 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생각하기에는 우박에 맞았을 때 불같이 뜨거웠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폼페이의 화산 폭발 같은 것을 생각하면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그냥 떨어지면 그게 마그마가 땅에 떨어지면 그게 바로 화재를 일으키고 불을 붙이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불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한다 하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박도 이 앞에서 앞절에서 말했죠. 저기 147편 시에도 나왔지만 이 우박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가 쫙 내리다가 찬바람을 싹 보면 이게 떨어지면서 바로 우박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찬바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147편에서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뭘 생각했어요? 그 분유 만들 때 그 우유를 압축해서 분무기를 쫙 쏘면 떨어지면서 가루가 쫙 떨어지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만든 사람이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마치 비를 뿌렸는데 이 우박이 떨어지듯이 하얀 가루만 떨어지는 그 모습을 이제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우박과 눈과 이건 또 비는 안 나와요.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면 이건 신약에도 나와요. 구약 10편에만 나온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유일하게 눈으로 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신속하게 따르는 게 광풍이에요. 눈과 안개와 우박, 불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해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연적으로 그냥 올 수도 있고 우연히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생각은 못할 수 있어요. 그걸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걸 하나님이 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성경이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일반적으로 아주 고수는 눈이 오면 하나님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고수가 아닌 기독교인도 눈 온다 오늘 재수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독교인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광풍만큼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게 신약시대에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벌벌벌 떨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와서 왜 떠느냐 이러면서 광풍을 꾸짖으니까 조용해져 버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광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을 잘 읽어야 신약을 이해가 간다니까요. 안 그러면 이 하나님이 무슨 예수님이 자기 실력을 과시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대로 응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은혜가 되기가 어렵죠. 9절 읽어봅니다. 산들과 모든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그래서 이게 이제 작은 산은 언덕을 얘기하는 거고, 산을 얘기합니다. 그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 마운틴을 설명하는데, 작은 산은 언덕이고, 큰 언덕은 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직도 안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오늘 이 산들은 큰 언덕을 말하는 거고, 작은 산은 그냥 언덕을 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가 신기해 있어요? 과실나무와 백향목실이 있어요. 이 과실나무는 그 달리는 과실 때문에 그것만 봐도 막 풍성해지고 부자같이 보이지만, 백향목은요, 그거 보면 집을 지으면 든든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거 생각하면 그게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막 뛰고 기뻐하는 그런 기분 좋은 나무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 하나님을 야 찬양해. 이렇게 좋은 나무를 줬는데 이렇게 값비싼 과수나무를 줬는데 우리가 찬양을 안 하겠냐. 이 과수나무도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데 봐라 과실나무도 이렇게 춤을 추잖아. 하나님께 찬양하잖아. 니는 왜 못하냐. 나도 하죠. 이러면서 서로 하면서 축복하게 되는 그런 것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이 짐승과 가축, 이 사람과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짐승 중에서 사람이 못 살면 가축도 못 살고, 가축을 다 잡아버리면 사람도 같이 죽고, 이게 이제 짐승과 가축의 유일한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개를 아주 싫어합니다만은 저 앞집에 개가 멍멍 지우면은 누가 왔나? 그리고 제가 나가 봅니다. 누가 왔나? 피자 배달하러 왔어요. 또 누가 살지겠구나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그런 이 가축이 없으면 조용할 것 같고 냄새 안 나고 청소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는데 개 짖는 소리도 안 나면 막 마음이 이상해요. 죽은 도시 같고 막 일어나서 개 짖는 소리가 나고 이러면 아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잠도 못 자게 이러면서 이렇게 일어나면 그게 사람 사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 드려라. 개야 찬양을 드려라. 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기는 것을 길짐승이라 하고 나는 것을 날짐승이라 하는데, 길짐승과 날짐승, 동물 중에서는 가장 하등 동물이, 이 참새는 한 마리의 가격이 제일 싼 가격에 팔리는 대표적인 날짐승이고, 길짐승은 기어다니는 거니까 그건 없는 게 좋죠. 쥐를 길짐승으로 표현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어다니는 건 징그럽고 기를만 하지 못한 거예요. 요즘은 뭐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하등 동물인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무서워가지고 징그러워서 도망가면서 주여 이러는데, 주를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야, 이 몰래도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11절에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뭐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왕과 백성과 고관들과 재판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쉬운 사람이에요? 안 쉬운 사람이에요? 사람이면 다 하나님께 찬양할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 짐승이나 무슨 해나 달처럼 말 못해서 못한다 하지만, 입이 있는데 왜 못하냐 이러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는 게 왕들이고 그 왕 밑에 있는 백성들이고 고관들이고 재판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서 시편 기자가 왜 고관들처럼 넘어지냐. 너희들이 지금 고관들처럼 살아서 될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백성이고 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처럼 넘어지는 짓을 하느냐.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왕들은 대표가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찬양을 안 해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야 될 이유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왜 하필이면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했던 사람. 백성들은요, 백성들 없는 왕은 왕이 아니에요. 백성이 있으니까 왕이죠. 그건 두 사람과는 서로 협약이 돼 있어요. 나는 왕으로 모실게,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약속이 맺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고관들과 재판관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잘난 줄. 그래서 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리 고관이고 재판관이라도 길짐승과 나는 새하고 똑같아요. 날짐승과 길짐승 같이 보잘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본인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본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은 그 시시한 사람이 아니다.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이 고관과 재판관들도 저처럼 하나님을 찬양 못하지만요. 처녀하고 총각하고 만나면은 하나님 안 보입니다. 엄청 그냥 오직 오늘은 당신 거예요. 당신은 오직 나의 태양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태양밖에 모르니까 태양, 나의 태양 이러면서 처녀 총각은 그래요. 그런데 그 처녀 총각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과 아이들은요, 항상 이게 제외돼요. 예배 드리러 갈 때 아이들은 네 집 봐라. 그리고 노인들 도둑이 올 줄 모르니까 좀 집에 계세요. 이러고 예배 드리러 갔다 올 때까지 숨 잘 쉬고 계세요. 이런 게 노인이에요. 아이들과 노인은 관리 대상자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노인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네가 욥기를 읽어봐라. 아이들아, 욥기를 읽어봐. 네가 어떻게 아이가 됐는지, 아버지가 없었다면, 엄마가 유산시켰다면, 엄마가 아기 낳을 때 사망했더라면 네가 어떻게 있었겠느냐. 그러면서 아이들 보고 찬양하라고, 찬양 안 읽으면 욥기를 읽어봐라. 그러면서 막 야단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이게 아까 13절이 저 앞에 1절에 적어놨는데, 그 이름과 홀로 높으신 것과 그 영광이 뛰어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누구를 찬양할 거냐. 네가 말 못하는 태양을 섬길 거냐. 하나님은 말 못하게 했다.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게 되는 거지. 그 누구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명령이 말씀이다. 그래서 엉뚱한 거 찬양하지 말고 홀로 영광 받으실, 홀로 하나이신 이름, 그분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 하고 있고요. 14절은 그냥 마지막으로 도장 딱 찍습니다. 이 148편 도장 딱 찍는데 뭐라고 해요? 백성의 뿔을 높이신 분을 찬양하라. 자, 이게 클라이막스죠. 제일 마지막 라스트죠. 이거 만약에 악기로 연주한다면 14절에 가가지고는 모든 악기는 멈추면 안 돼. 있는 소리를 다 내야 돼. 그게 14절이에요. 백성의 뿔을 높인 누구를 백성이 누군데요?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뿔을 높였어요. 어떻게 뿔을 높였어요? 권위를 높여줬어요. 이 뿔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뿔을 높이셨는데 뭘로 높이셨어요? 말씀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찬양하고 이랬는 그 모든 게 그 말씀 속에 들어있고 뿔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찬양함으로써 당당하게 높였습니다. 보통 백성들은 너 죽여 이러면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살려주겠습니까? 그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할렐루야, 너 안 하면 죽여 이러면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넣겠다 이러면
네가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이 넣으라 해야 넣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그렇다. 이러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근데 독일은 독일 병정 이러면은 일본 병정보다가 더 세잖아요. 그런데도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 유대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을 제일 무서워해요. 왜요? 그건 뭐 죽여도 계속 유대인. 인종을 말살시킨다고 2차 대전 때부터 뭐 그동안 계속 말살시킨다 해도 절대로 말살을 시키지 못하고 점점 중요한 자리는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해요. 얼핏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독일을 제일 무서워할 것 같아요. 스킨헤드를 해가지고 머리 빡빡 밀은 사람들이 유대인만 보면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뿔이 높으니까요. 건들지 못하고 겉으로 보기에 소리 지르는 거지 그게 무서우니까 소리 지르는 거지 그게 뭐 자기들이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뿔을 높이셨다.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 높아요. 왜요? 우리가 유대인보다 높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 중에서 태어나셔서 유대 중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백성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 백성. 지금 유대인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대표 명사입니다. 우리를 못 불러주니까 유대인을 불러주. 우리가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유대인 얘기하면 알아듣기 좋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와도 돼요. 유대인에게서 안 와도 되는데 설명을 하려면 그래도 유대인이 제일 나. 이 땅 위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제일 나. 그래서 지금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제일 나. 그래서 유대인 유물전 지금 저기 어디서 동산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왜 기독교도 아니고 유대인 거를 봐요. 이런데 유대인에서 기독교가 나왔으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뭐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모르고는 니 잘났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요거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거기 가면 알아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래서 오직 모든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는 그런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